묵상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6일자 본문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세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며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되기에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빌레몬에게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듣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도 많아서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부탁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서 회심했고 갇힌 바울의 신복으로서 바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쳤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편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빌레몬서에서 느끼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서에서 나타난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냐?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에게 위로와 기쁨을 얻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다른 예를 들면 디도 같은 경우는 디도에게 주는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는 교회에 주는 어떤 목회 지침 같은 건데, 이 빌레몬서는 유독 정말 개인적으로 오가는, 우리 말대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문이 아니라 편지 같은, 개인 편지 같은 느낌. 요즘은 편지가 사라진 지 엄청 오래됐죠. 까똑까똑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걸로 짧게 길게 쓰면 안 읽어요. 그래서 그냥 까똑까똑 조그맣게 해서 보내야 되고, 그래서 대신 나오는 게 이모티콘? 그걸로 대신 뭐 하고, 그거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점점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정감이 있었거든요. 뭐 미문 편지라도 쓰고, 뭐 아쉬우면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연애 편지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편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서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 편지예요. 근데 개인 편지인데 여기 안에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가 너무 잘 녹아들어 있어요. 실제 어제도 디도서 했습니다만 신앙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실제로 그것을 이번 주 설교가 이겁니다. 어떻게 그 믿음이 실제로 구현되느냐, 실현되느냐 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좀 상황을 지금 이해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개인적인 범죄 때문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종으로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셈이죠. 골로새 교회는 그 지금의 터키 에베소 옆에 있어요. 에베소 옆에 있는 교회거든요.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빌레몬에게 뭔가 부탁할 것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골로새에 그 보면 아키포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번 주에 목회 칼럼을 썼습니다.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이게 가정교회예요. 이게 가정교회라고. 그러니까 빌립보가 살만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 같은 종도 거느릴 정도죠. 약간은 부유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집을 제공한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보면은 아비야라고 하는 것은 부인으로 여겨져요. 그다음에 아키포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요. 그 집의 이제 구성원들을 인사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 바울은 빌레몬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왜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가? 그가 이 골로새 지역 그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고 또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쁠까?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옆에 있는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빌레몬이 에베소에 왔다가 에베소에 오래 있었거든요. 한 3년 있었는데 거기 왔다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회심이 돼서 변화가 돼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 빌레몬이 정말로 그 믿음 전해준 대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자기 집을 내어놓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쁨. 감옥에 지금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요즘처럼 무슨 뭐 인권이라는 게 있겠어요? 요즘 뭐 재수자들 보면 우리 신성준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건 뭐 지네가 갑이야? 죄 짓고 와가지고 그냥 감옥에 있다는 것 뿐이지 뭐 다 해줘. 아프면 뭐 치료해주고 뭐 다 해줘요. 거기도 감옥에도 돈만 있으면 살만하대요. 표현이 그러는데 거기도 자본주의래. 돈만 있으면 잘 산대. 거기도. 나 이런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튼 그때랑 당시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할 텐데 뭐가 감옥에 있는데 갇혀 있는데 아무리 감옥이지 뭐가 기쁨과 위로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 들리는 소문에 빌레몬이 정말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기쁨이 된다. 이 느낌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라 그럴까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좀 뭐라 그러니까 그 느낌 같은 거예요. 제가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뭐 어떨 때는 뭐 기쁜 일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뭐 이럴 때가 있지만 정말 보람이 있다고 그럴까? 어떨 때 막 그렇지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점점 성숙해져서 성장해서 처음에는 그냥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성숙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마음 쓰는 거나 그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과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것이야말로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삶의 뭐라 그럴까, 보람이라 그럴까,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하고 태어나가지고 이게 사람 구실하나 똥오줌 먹거리 벌벌 기고 앉아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걷고 어느 날 뛰고 어느 날 말도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냥 아무 영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그거 자체가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했던 사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 빌레몬의 믿음을 통해 주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기도해요.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도 보면은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떤 분 그 사람 생각나면은 왠지 기분이 좋아, 왠지 든든해, 왠지 마음이 기뻐,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분은 딱 되면 마음이 답답해, 근심 걱정이 돼, 마음이 짠해,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든든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빌레몬은 기뻤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 빌레몬의 믿음을 통해 주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빌레몬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쁨, 갇힌 바울이 뭐가 기쁠까? 자신이 복음을 전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혼자 스스로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기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 기쁨과 위로를 여러분도 좀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주의 일을 하라 그러면 꼭 신학교 가고 무슨 선교사 되라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지금 가정교회잖아요. 지금 이게 가정교회. 빌레몬 자기 집, 자기 아내, 자기 아들, 자기 가족들이 섬기잖아요. 내어놓고 목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를 하잖아요. 교회 목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섬길 때, 섬기는 사람으로 목장을 하고 목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을 때 그 얼마나 기쁨과 보람이 있겠냐고. 바울도 이 정도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도 이렇게 성장하며 성숙해서 누구인가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마음 8절에서 14절까지 억지로가 아닌 자유로 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닌 자유로 하도록 당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썼겠죠, 그죠? 편지가 이유 없이 썼겠어요? 그냥 뭐 안부를 묻는 거라도, 문안하는 거라도 그것도 목적이죠, 그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썼을 거예요. 이유가 이제 드러나요. 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오늘 문맥으로 쭉 보면은 뭔가 사고를 치고 도망쳤어요. 뭔지 모르지만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종은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도망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겠죠. 멀리 도망치려면은 자기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 아니면 뭐 손해를 크게 끼쳐서 도망쳐야 될 상황이었든지, 아니면 도망치려고 돈을 훔쳤겠는지, 하여튼 뭔가 돈을, 주인의 손해를 끼치고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그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아니면 감옥이라고 해서 그들은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김정희처럼, 추사 김정희처럼 가택연금 상태였거든요. 감옥이 우리가 말하는 그 감옥이 아니고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나긴 해줬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회심했어요. 회심하고 정말 그가 얼마만큼 했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 신복이라, 12절에 보면 내 신복이라. 우리 신복이라는 게 뭐죠? 내 마음의 종이란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신복이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가까운 친근이고 의지하고 돕고 이런 관계, 아주 친근한 관계를 신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신복의 관계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갇혀 있는 것을 지금 누가 돕고 있냐면 옥바라지라고 그러죠.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는, 오네시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죠? 그는 여전히 어떤 신분이에요? 도망친 노예의 신분이에요.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 법에 의하면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우리도 옛날에 그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추노.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 드라마 매니아예요. 드라마 매니아. 열심히 본 사람이에요. 추노가 뭐냐? 도망친 노예를 잡아서 그 현상금을 먹고 사는 사람. 아시죠? 그래서 도망친 노예는 노비가 뭐냐면 남자 노예는 노, 여자 노예는 비. 그거든요. 그래서 노비거든요. 노비 도망친 노예는 다시는 못 도망치게 얼굴에다가 찍어버리잖아요. 그냥 수치를 주는. 안 도망치면 그럴 일은 없는데 도망치면 못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얘는 도망친 노예예요 라고 해가지고 소 찍듯이 여기다 찍어버리잖아요. 드라마 안 보셨네. 여기 이렇게 그런 건데 그렇게 법이거든요. 그게 법. 노예 제도가 있는, 신분 제도가 있는데 당시에는 만약에 도망친 노예가 발각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질을 해서 죽이거나,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그거는. 오네시모는 늘 섬기고는 있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했겠어요. 그렇겠죠?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다 믿는 사람이고 자기를 섬기고 있다는 걸 보고 골로새 지역에 갔다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은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아니 우리 집 도망친 애를 갔다고 저 그냥 자기 수발하게 놔둬? 그럼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난처하고 서로 관계가 찝찝한 거예요.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 얘기예요. 찝찝한 관계를 해결합시다 이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래야 서로가 편하고 서로가 사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좀 자유롭게 풀어달라. 네가 주인으로서 허락을 해달라. 얘는 노망신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를 선언하고 풀어준 거예요 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섬길 수가, 주인이 자유롭게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주인만. 그래서 사도로서 또 나이 많고 지금 갇혀있거든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에베소의 지역에서. 그래서 골로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그죠? 천국의 소망과 영생,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사도로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겠다. 그거 해라. 좀 풀어줘라.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너나 나나 유익한 사람이야. 그럼 네가 수발할래? 너 대신에 지금 이렇게 수발하면서 날 돕고 있다. 네가 섬기지 못할 거면은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편하게 섬길 수 있도록 네가 좀 자유롭게 풀어줘라 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다. 뭐로 보나, 나이로 보나,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간구하노라. 10절에 보세요. 간구하노라. 간구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뭔가 부탁할 때 하는 소리인 것처럼 지금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좀 들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 낳은 영적 아들이야. 그리고 나의 신복이고 꼭 필요하니까 그가 편하게 자유롭게 내 옆에서 잘 도울 수 있도록, 그게 너가 원하는 길이기도 하다. 너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마음껏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니 네가 잘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승낙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 제가 참 도전이 돼요.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얘기인데요.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 말 참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저도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에요. 선한 일이 뭔지 아시죠? 여기 문맥으로 보면은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풀고 또 그가 신복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사도 바울을 돕고 그렇게 사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자유롭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신분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관계로 발전하는 이 모든 총칭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선한 일. 그럼 선한 일이 어떻게 된다? 억지같이 되지 않고 뭐라고 돼야 된다고요?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하지 않고 뭐가 되게 하려면요? 자의로. 어떤 경우는 하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 원리를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애들한테도요. 제가 애들한테도 할 때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를 수도 있지만 어른이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줄래? 그렇게 할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의사를 물어보고 하기 싫다 그러면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효과가 반감이 돼요. 그리고 괜히 뭐가 잘못되면 그렇게 하라고 했던 사람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워요. 가장 좋은 거는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 부작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걸 알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중하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이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뭐 마음대로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그것을 딱 느꼈냐면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보면 느끼지 않으세요? 문 밖에서 두드린대. 아니 영접해야 믿어야 이게 변화가 된 그렇게 중요한 구원이라면 아니 문 열고 들어가시지 뭘 두들기는 아니에요. 그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환영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구원의 문제도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취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게 너무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에게 필요하고 너에게 축복이 되고 그렇지만 아니라고 지금 하고 막 버티고 그러면은 알았어. 그리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설득하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그 유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소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지만 억지로 시키지 않고 강제로 시키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이 피조물 하나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 그분이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그걸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대할 때 이런 태도로 취하며 접근하며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15, 16절 말씀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할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상당히 황당했을 거예요. 과거 큰 잘못을 한 자에게 한 번 정도는 용서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쉽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그냥 뭐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는 어떻게 할게요. 그런데 자기들과 똑같은 그 형제로 받아달라. 이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좋은 관계였을 때가 아니라 자기 돈 가지고 도망친 노예였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잖아요. 노예제도는 당시 노예제 신분제도였고 도망친 노예는 주인이 엄한 배로 다스리거나 죽여도 할 말이 없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도망친 오네시모를 두고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은 너를 잠시 떠난 것은 너의 곁에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보세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학영삼 할 때도 배웠지만 전 그거 진짜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희한한 일이 나는 많이 벌어지는데 일상이 다 그래. 제가 느끼기엔 일상이 다 그래.
생각지도 않았던 때 전화가 와가지고 뭐 얘기가 진전되는 사람이 있고, 뭐 될 거는데 안 돼가지고 나중에 안 된 게 오히려 안 만나게 된 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뭔가 이렇게 이쪽 저쪽, 우리는 나지만 저쪽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나의 마음을 막 일으켜가지고 자극을 주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뭐 하듯이 이렇게 작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친 거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잘못을 바꿔가지고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를 잠시 떠난 것은, 잠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 잠시 떠난 것은 오히려 편하게 용서를 해주고 자유롭게 해줘서 너와 내 곁에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도 모른다. 만약에 제가 종으로 있었으면 나를 만났겠나? 나를 만나지 않고 복음을 듣고 변화됐겠나? 나를 섬기는 신복이 됐겠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다. 우리 그렇게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지금 오네시모를 두고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를 종 이상 곧 형제로 대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노예 제도를 없애자고 혁명을 일으키자고 했습니까? 그 제도 그대로 존중합니다. 있어요. 없자고 하지 않았어요. 현실 제도는 존중하지만 대하는 게 다르면 종이 아니잖아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내가 노예로 취급하지 않고 똑같은 형제로 취급하면 노예 제도는 의미가 없어버리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혁명이에요. 이거는 무슨 제도를 혁명하는, 정치 제도를 혁명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뒤집어 엎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차별과 신분과 이런 것을 확 뛰어넘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주 안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빌레몬도 바울도 오네시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공로는 단 1도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세상은 차별합니까? 배운 자, 안 배운 자, 있는 자, 없는 자, 뭐 여러 직업이 뭐냐, 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차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잖아요. 모두 다 형제 자매로 대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 14절 말씀,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구원조차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이루어져야 들어가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유에 의한 선택으로 자기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과 은혜로 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마땅한 일이라도 부탁하고 강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인사와 축복, 인정과 칭찬을 충분히 한 후 지금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 빌레몬서 끝부분인데요. 오늘 내일 본문이 주일날 설교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8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788장)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자주 많이 얘기해요. 왜?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일도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도 복음을 실제 삶에 구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저희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할 수도 있고 권리가 있지만 온유함으로 당부하며 간구하게 하소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쁘게 행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역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제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 교회가 그런 거룩하고 사랑 많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